영국의 줄리안 모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거린이 있습니다. 왜 거지가 유명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한 푼 주세요라고 구걸하기도 했지만 길을 다니면서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을 주워다가 이것 좀 사주세요 하는 거린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에게 뜻밖의 복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꼭 아들을 찾아서 이 유산을 물려달라는 그 유언 때문에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갑자기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린이었다가 거부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유럽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뭔가 남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거린의 습관을 못 버리고 여전히 길 가다가 뭘 주워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졌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한 100억 있는데 길 가서 깡통 사다가 주워서 팔고 다른 물건 떨어진 거 주워서 팔고, 참 희한하죠?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로 가져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 자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는데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존 메가더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전해줬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감동을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변화를 위하여 있는 책이다. 아멘. 신앙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거린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세상의 신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 문화와 문명과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적대 세력이 되는 모든 것들을 악한 세대, 이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앞에 거대해 보이고 장엄해 보이고 부러운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임시적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가변적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신앙인들이고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이 세대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일시적입니다.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성의 치마를 갖고 이야기해 볼까요?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바지 같다가 요즘은 심지어 속옷을 밖에다 걸쳐 입는 게 한때 유행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행이라는 건 잠시입니다. 세상이라는 건 잠시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또한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악합니다. 손자가 용돈 몇만 원을 뺏기 위해서 할머니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명예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으면 다 돼. 어떻게 보면 영적 경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는 섹시함입니다. 이쁘면 다 됩니다. 섹시하면 다 됩니다. 그런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려고 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도덕이 무너진 사회, 윤리가 없어진 사회, 정치와 경제가 기준이 없는 사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마치 네미콘 안에 들어있는 건축자들처럼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 이 세상인데,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악하다, 죄가 관영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냐? 변화와 성숙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하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닮아가기까지 성숙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고 생각을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변화돼 우리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속사람, 인격, 심령,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중심이 다른 사람입니다. 변화되어야죠. 2025년 새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도전을 받을 환경을 자꾸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늪처럼 점점 깊어져 가는데 경건은 사막의 모래처럼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악이 깊어져 가야 합니까? 경건의 삶의 능력이 깊어져 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의 뜻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하기 위해서 늘 영적인 도전을 받으려면 만남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배하는 이 주일,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영적인 모임,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입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내 마음이 즐거운 만남을 좋아합니다. 육적인 만남,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가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들입니다. 기간도 있지만 내가 한 주간의 삶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깊이 나누면서 함께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는 모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방입니다.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함께 가는 영적 공동체가 됩니다.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남은 어쩔 수 없는 만남도 많이 있지만 나의 믿음이 도전되고 격려받고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만남, 사랑하는 만남, 격려하는 만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새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영적 사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동호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전거 동호회, 야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등산 동호회, 낚시 동호회, 요즘은 심지어 안 좋은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자살 동호회 봐셨어요? 야, 자살 동호회까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 모임들은 이 땅에서 끝나요. 맞죠?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뭡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삶인 줄 고백하십니까? 죽어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그 중에 가장 귀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려합니까? 아니, 때 있는 사람은 목욕하면 되고 더러운 옷은 빨면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거예요? 한 살 더 먹으면 주름 하나 더 누는데 어떻게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앞서가요. 상황이 앞서갑니다. 환경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이것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아침 경건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뭐 할까요?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한 집사님, 눈을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보통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영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백이, 힘들다, 피곤하다, 웃자네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부탁한 말이 있다고 하죠. 링컨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병균이니 가까이 하지 마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 저는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집니다. 아침의 영적 경건의 무엇이냐? 첫 단추가 감사로 시작해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 5분이라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순적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 묵상도 좋습니다만은 바쁘면 잠시 5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감동이 되시면 묵상을 아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저 사람 변했어, 진짜 달라졌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묵상 나눔을 통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깊이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깊이도 있고 영적인 기쁨도 있고 신앙의 헌신도 있고 신앙의 열정도 있고 은혜를 누립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아침 경건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떤 문제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에베소 1장을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은 감당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로 열고 말씀으로 친밀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것이 새로워지는 비결이다. 그러면 치유를 경험하고 기쁨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 거장,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주께 굴복하라는 내용이 있는 건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한 교인이 목사님 앞에서 한 얘기가 있었답니다. 시장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묻더랍니다. 자네는 꽤 오랫동안 이 시대의 가장 영적 거장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들었지.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25년 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 여러분 부럽지, 그죠? 그때 친구가 이분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25년 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야, 복음의 메시지를 그 시대 최고의 거장, 가장 명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25년을 들었다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근심하셨던 주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 귀한 것이지만 수십 년 동안 내 믿음의 변화가 없는 존재라면, 영적 성숙이 없는 존재라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변화하라. 오래 변해야 합니다. 지금 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집시 스미스 목사님이 에버딘이라는 동네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녁 좀 늦은 시간인데 누가 자꾸 자기를 옷깃을 잡아 끌더랍니다. 그래서 왜지 하고 돌아봤더니 조그마한 소녀가 이렇게 조그마한 바구니를 들고 목사님을 잡고 있던 거예요. 왜 나를 불렀니? 그랬더니 목사님께 이 쿠키를 좀 드리고 싶어서. 왜?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새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야, 노구 집에 새아버지 생긴 거를 왜 나한테 감사하냐?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요, 스미스 목사님의 예배 설교 시간에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전에는 술 주정병이었고 폭력적이었고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하던 아빠였는데요, 그 설교 듣고 예수님 믿고 변해가지고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야, 이런 아빠가 있었나? 하나님이 새아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이 쿠키를 대접하고 싶어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25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단 한 번 말씀을 들어도 새 사람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입니다. 주인의 해를 끼치고 도망자였던 그가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다음이 아니다, 내일이 아니다, 지금 변화하라. 우리가 도전을 받지만 조금 미룰 때도 있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적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글에 보면 영국의 한 신사가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보면서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렇게 어떤 영적인 감동이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는데 마귀가 방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점심시간인데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으러 가. 그치, 밥 먹어야지. 밥을 먹는데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다시 이렇게 뭔가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는데, 야,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해? 빨리 밥이나 먹어 하고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시 쭉 밀려오는데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생길 수는 있어. 근데 오늘 할 일이 많잖아.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바빠.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이 신사가 일어나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루이스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가는 노 신사를 보며 마귀가 웃음 짓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고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지만 다음에라고 내가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갈 때 웃음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넘어뜨린 마귀가 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신년 주일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 하루 예배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의기를 힘쓰라는 말씀 앞에 내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의학적으로 좋은 마음을 품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온다는 말씀 들으셨죠? 근데 나쁜 생각을 품고 화를 내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기준을 정하고 믿음의 가치를 정하고 새로워지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부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2025년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컨셉을 바로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는 자로 살면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영적 만남 가운데 격려하고 영적 사역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마귀를 웃게 하고 싶겠습니까? 한 사람도 마귀를 웃게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25년 서펄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바뀌지 않았다면 웃고 있는 자는 영적으로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성령을 기쁘게 합시다. 그래야 하기 위하여 지금 오늘 우리가 변화합시다.